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크신 사랑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이렇게 해왔었는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 오늘 본문 읽었던 이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이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잘못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못 전해지면 우리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열심히 헌금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7, 80%는, 20, 30%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7, 80% 정도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해도 우리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만큼 더 잘못하는 거죠. 열심을 내는 만큼 더 잘못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해적선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바다에 사람들을, 배를 공격하고 그래서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해치는 해적단이 있다. 그러면 그 해적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적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배 자체가 해적선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헌신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과 불의와 악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라, 조심하라,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당부는 뭡니까?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있는 자기의 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는데 실제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속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적합한가? 라고 하는 것을 꼭 판단하시면 좋겠다. 요즘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1,000원짜리 변호사, 이런 변호사인데, 제가 방송을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하고 한 번씩 이렇게 재방송하는 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변호사 아버지가 국무총리 후보자야. 아주,
청렴 결백한 검사 출신이었는데 국회의원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데 이 아들이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인 뇌물을 주는 어떤 그런 커넥션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끝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총리 후보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총리 그 지명한 그런 청문회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것에 벌을 받고 정당하게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모두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뇌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버지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세상을 꿈꾸고 내가 검사 시절에 그렇게 해봤는데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이제 내가 말한 그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아버지는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권력이 있어야 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검사일 때 내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검사 시절에는 내가 아무리 그런 고귀한 뜻과 예상을 가지고 있어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눌리면 눌리고 위에서 하지 말라면 못하고 그래서 뻔히 보면서도 불법을 보면서도 그걸 바로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이 땅에 악한 자들과도 좀 연계하자. 그렇게 해서 같이 하다가 내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정리할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잡은 그 권력은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예비고사 저는 본고사 이제 마지막 세대라서 예비고사를 치는데 그때 뭐 고3이라도 주일날 학교에서 강제로 출석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저 고3 때 학생회장을 맡아가지고 책임감이 남달라서 학교 안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를 했는데 월요일날 학교 가면 이제 그것 때문에 불려가서 혼나고 맞기도 하고 근데 이걸 제가 계속 포기를 안 하니까 저를 굉장히 아꼈던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저를 별도로 부르시더니만 야 내가 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네 신앙 좋은 걸 내가 아는데 1년만 참아라는 거예요. 1년만 참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께 더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가 솔깃하죠. 그래 1년만 참고 내가 1년만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도 월요일날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근데 제 마음에 옥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제가 무슨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제 마음에 옥이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학생회장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뭐 처음에 원했던 대학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성적이 그만큼 안 받쳐주니까 그보다 낮은 어떤 학교를 지망했는데 그러나 한 번도 제가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아가고 이해가면서 과정에서 이미 거짓되고 불의한 자는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도 결국 자신의 탐욕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평검사, 힘이 없어서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방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함과 공의와 진리를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크게 헌금하고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것, 선함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간에 나는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내가 공의를 따라서 진리를 행하다가 내가 이 땅에서 불이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고통과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로 갚아주시더라. 그리고 천국에서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당부가 자기의 의를 행하지 말고 자기의 뜻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오늘 세 번째 당부가 오늘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3장에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집을 짓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 완성되어진 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땅에서 내 목표와 꿈이 있다. 이 땅에서 내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가 짓고자 하는 집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나는 이런 성공, 나는 이런 일들을 성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만족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내 어떤 성취의 동기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이 설계도입니다.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 그러고 꿈이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설계도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표와 성공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 제가 비전에 대해서 드린 말씀 문자 메시지를 쭉 보내셨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제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성공, 우리 인생에 바라는 성공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기쁨, 만족 또 어떤 삶의 성취를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지으시면서 이미 그렇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가운데 큰 성취를 이루도록 명령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성공을 꿈꾸는 것을 죄악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의 어떤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거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인생의 성공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설계도를 만들었던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설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어떤 성공의 목표, 내 삶의 목적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인생의 성취들이 그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룸으로써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토요일 날 비전의 말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욕과 탐욕으로 더러워져 있고 나는 세상에 이 내 정욕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어떤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려고 하는 어떤 진실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는 그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변질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초록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검정색 안경을 끼면 안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어떤 색 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정욕과 내 탐욕이 세상을 볼 때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면 아름다운 여자,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그래 아름답네라고 끝나죠. 참 이쁘네 그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엄란이 가득하면 저 여자랑 만나봤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지금 정결한가? 아니면 내 안에 엄란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길에 떨어진 돈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면 저 돈을 찾아서 주인에게 줘야 되겠네?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재물에 욕심이 있다면 아무도 안 보는 척을 내가 슬쩍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 앞에 부딪히는 삶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걸음, 어떤 목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내 마음이 정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더더구나 내가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했다 하는데 그 비전 자체가 내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내 욕심과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꿈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달려가면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 정욕과 탐욕으로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어떤 꿈과 소망을 이루고 내가 그래서 이 땅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바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설계도가 뭐였다고요? 내가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내가 인생의 행복을 바라고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어떤 성취를 바라는 이 설계도가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기초, 토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토대가 뭡니까? 예수님의 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 예수님의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이 기초, 토대를 세워보라 반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반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반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믿음이 중요하냐?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전에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 하면 내 가치관, 내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예수님의 믿음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내 기초를 내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더러운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가치관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삶의 가치관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치관이 뭘까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뭡니까? 뭐가 중요하다, 뭐가 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죠. 다르지만 인생관입니다. 우리가 인생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생관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도 바울이고 요셉이고 야곱이고 그리고 다윗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역사관과, 두 번째는 가치관과, 세 번째는 세계관입니다. 역사관이 뭐냐? 역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관이죠. 우리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죽은 이후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해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한 세상 잘 살면 되지. 그냥 이 한 세상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역사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반드시 우리 육신의 삶을 심판받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부터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저주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거로 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악한 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면부터는 뭡니까? 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1등이 아니라도 나는 꼴찌를 하더라도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역사관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관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제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었더라고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할 때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개척해가지고 저렇게 한 목사님 어딨냐. 이런 어떤 그러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목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늦게나마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것이 역사관입니다. 내 인생관이 그렇게 바뀐 거죠. 가치관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것은 아주 가치 있는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소멸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빛나던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고 영광될 것들을 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서 밭에 감추인 비유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 속에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게 황무지예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황무지 밭을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산 거죠.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저 바보가, 저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는 저 돌짝밭을 사고 있네.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그 실체를 아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그 농부는 입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면 돈이 떨어집니까? 오히려 내 사업에 손해가 올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내가 성실히 일한다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성실히 일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똑똑하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고 해서 뭐 빨리 승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은 이용당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승진하는 사람들은 라인을 타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상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일도 안 하고 머리도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적도 없는데 승진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앞서가더라고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들을 짓밟고라도 남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승진하기를 원하고 뇌물을 써서라도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통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과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는 어떻습니까? 승진 안 해도 돼. 못해도 괜찮아. 내가 이용당해도 괜찮아. 내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한다.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겉똑똑이야. 겉똑똑이야 저거. 실컷 욕만 당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헛되다, 헛똑똑이다, 만물이 찌꺼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가장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이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1등,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 권세, 재물, 그게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돈 필요해요. 명예와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권세자로 높은 어떤 명예와 재물을 주신 것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럼 사용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 거둬가실 때도 있잖아요. 아깝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망합니까? 왜 노년에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칭찬받고 존경받던 분들이 노년에 은퇴하고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놓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주셔서 쓰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쓰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려놓아야 되는데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노욕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나이가 드셔서 욕망이 생겨서 그 욕망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 명예와 그 존경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한평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천사들도 그런 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예수님의 토대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관이, 역사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에는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다. 여전히 똑같은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 끌어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많이 했다는 분들이 겁날 때가 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분들이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겁이 나느냐? 그분들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날카로운 칼을 하나 들고 온 것입니다. 겁이 나는 거죠. 기도는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무슨 100일을 작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끊임없이 나를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그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싸워서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의 욕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쳐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40일 금식기도 하면 눈이 번들번들 하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 안에 욕망이 오히려 투영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를 했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또 무슨 짓을 할까 봐. 모래 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있는 권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더 크게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무너짐이 심하더라. 비와 창수는 뭡니까?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에요. 환난과 고난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드린 말씀 가운데 비전이 하나님께로 왔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 비전이라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환난과 고난으로 해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너짐,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뜻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계속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반대로 비전을 받았다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라면 환난과 고난으로 무너질 때 그 믿음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노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극동방송에서 소망기도를 진행하면서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고3인데 수시로 이제 면접을 넣고 이제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너무 가고 싶은 대학,
너무 꿈꾸는 어떤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어머니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추가했어요. 안 되더라도 우리 아이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길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문을 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등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만 그 머리가 1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는 뭡니까? 리더입니다. 리더는 머리는 인도자입니다. 1등이 인도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한 사람이 지금 다 세상의 리더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1등 했는데 지금 세상에서 리더로 나오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리더는 그가 가진 비전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고 성실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가. 그게 리더입니다. 1등 하지 말고 우리 자녀를 1등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시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그럼 제 자녀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좋은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이런 데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땅에서 무슨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자신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방송을 차에서 들으셨대요. 중간에 듣다 보니까 그 내용만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사인데 그러면서 저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제가 이야기하던 걸 하더라는 거야. 우리 정전 목사님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토대는 그런 거예요. 반석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반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반석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인생관 말씀드린 것 같이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져서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왔던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고난을 당하면 맙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난 그 상황을 보면 압니다. 우리의 믿음 가치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은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거짓된 믿음 위에 세워진 그 삶은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금방 무너지고 금방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당부가 이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7, 8개월 동안 이어왔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복음서 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